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나요?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들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을 파고들고 우리의 영혼 심령 깊은 곳을 쪼개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잃어버린 샬롬들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샌드위치 공동체 안에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를 돌아보고 각자가 섬김을 통해서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큰 샬롬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뻔뻔하게 제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새누리에 8년 있었는데요, 그 8년 동안 제가 목장 모임을 딱 한 번 빠졌습니다. 특별한 사유, 아프거나 모임이, 청년 모임이 중복되지 않는 한 되게 잘했죠. 네. 왜 그랬을까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장로교 출신인데, 장로교에 있을 때 제가 목사님한테 제발 저 구역 모임에 좀 넣어주십시오 해도 안 넣어주세요. 신비주의가 깨진다고. 네. 같이 있으면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고 안 넣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새누리 왔는데, 사역자들도 목장 모임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와 같은 은혜에 감사했는데, 왜 그러냐면요, 저는 목회자가 목장 모임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냥 서로 만나면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하고 끝나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목장 모임을 참석하면 각자의 형편들, 또 비슷한 직업군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런 분들은 저런 삶의 형태를 사시구나 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되죠. 또 하나는 사역자도 늘 이렇게 항상 배터리가 충만하지 않아요. 충전해야 돼요.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굉장히 큰 충전과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가장 제가 몸이 아파도 힘들어도 빠지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목장 모임도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우린 되게 목장 모임은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후에 여가 활동, 아닙니다. 목장 모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까지 완성해야 그날 예배를 온전하게 드린 거예요. 반성되신 분 계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될 때 우리 가운데 참 샬롬이 이루어지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샬롬들을 회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화목제 종류는 다음 주에 다루고요. 오늘은 화목제 제물에 따라 어떻게, 왜 제사를 드리는지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에 대해서 두 가지, 첫 번째 시간입니다. 화목제물은 소, 양, 염소 이렇게 세 종류로 구별되어 있는데, 화목제는 하나님이 특별히 암수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양 같은 경우는 뒤에 기름진 양의 엉덩이 부분을 추가로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을 얘기했고, 또 예전엔 우리가 배웠던 번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얼마나 제의적으로 제사 관점에서 이 동물이 높으냐에 따라 순위를 결정했지만, 이 화목제물은 시장에서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느냐로 가치를 결정했어요. 그리고 기름과 피는 먹을 수 없게 했습니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네,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다르게 슐라밈이라는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복수로 얘기했냐면, 이 제사가 세 종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제, 또 자기가 하나님께 뭔가 맹세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짐하기 위해서 드리는 서원제, 그리고 아무런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이 내 하나님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자원제. 그래서 조건이 특별히 감사할 일이 있어서 드리는 감사제, 그 다음 내가 뭔가 약속한 걸 나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 공증시키는 서원제, 그리고 아무 조건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 기뻐함으로 드리는 자원제. 이 세 가지가 화목제이기 때문에 화목제는 복수로 기록해 놨습니다.
화목제는 속죄의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화목제는 속죄제와 함께 드려야 합니다. 그냥 화목제만은 드리는 일이 없습니다. 속죄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다른 제사와 병행합니다. 네, 화목제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이 샬롬이라는 이름을 따서 평화제로도 부르고, 또 친교제라고도 부르고, 또 안녕제라고 부르고 해서 영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그 관점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번역을 해 놓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의 포커스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우리 각자가 이웃 사이에 이루어지는 샬롬에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샬롬을 단수형으로 쓸 때하고, 이 PPT는 제가 홈페이지에 항상 올리겠습니다. 이제 홈페이지가 개설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올릴 테니까 손이 아프신 분은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단수형과 복수형이 뜻이 다릅니다. 샬롬을 단수형으로 쓸 때는 몸과 정신이 아주 그냥 멀쩡하고 몸이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고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식들도 잘 자라고 뭐 이런 질병도 없고, 이런 게 샬롬 할 때 단수형으로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화목제의 샬롬은 복수라고 했잖아요. 이 샬롬을 복수로 쓰면 번창과 복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번창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교통, 영적인 복지가 풍성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나타나셔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주는, 내가 네 하나님이야 지켜줄게, 이런 영적인 소통들, 복지들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주님 제 삶에 샬롬을 주십시오 할 때 단수형으로 기도해요. 우리 자식들 좋은 대학 가고 아프지 않고, 주님 제 사업이 잘 되고 제가 뭐 질병에 걸리지 않고, 대부분 단수형 샬롬을 구합니다. 그리고 저 부분에서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수형 샬롬이 우리 삶에 채워지면 그렇게 뭐 간절하지 않아요. 그랬다가 저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또 다시 금식 기도 들어가죠. 네, 항상 우리의 습성은 단수형 샬롬이 문제가 없으면 형통한 거예요. 그러나 진짜 우리 안에 필요한 샬롬은 복수형 샬롬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정말 풍성한가, 번창한가, 교류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복지가 풍성한가. 또 하나,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샬롬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샬롬 하면 되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좋은 게 좋은 거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샬롬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샬롬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샬롬하고 싶어요. 시간을 들이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어요. 성경을 안 읽고도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싶어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법을 찾아요. 그래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샬롬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 히브리적 개념은 반드시 샬롬에는 그에 상응한 대가 지불,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이에 친밀하고 싶어 하십니까? 영적 복지가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샬롬이 지속되지도 않고 확장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샬롬이 있는가, 하나님과 사이에서 또는 공동체 안에서, 이걸 보기 전에 내가 그걸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했나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십자가라는 대가를 지불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무시고 샬롬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과 샬롬하는 꼼수를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합니다. 뿌린 만큼 거둡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한 만큼 친밀도는 높아집니다. 내가 말씀을 읽은 만큼 그게 기도로 터져 나옵니다. 말씀을 안 읽으면서 왜 기도가 안 될까? 하나님과의 약속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옵니까? 여러분, 삶에
내가 정말 희생을 치르고 있는가,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를 먼저 파악해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내가 어떤 샬롬을 구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네. 소를 화목제 짐승의 제물로 첫 번째 드리는데, 이것은 번제하고 제사 지내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번제의 방식을 참고하시면 되고, 화목제도 그 드리는 사람의 신분과 재력에 따라서 드리도록 했습니다. 왜요? 아니, 재력이 많은 사람이 비둘기 드리는 건 그건 맞지 않잖아요. 각자의 신분과 재력에 맞춰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네, 수컷이나 암컷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다른 제사는 반드시 수컷을 드리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수컷이든 암컷이든 상관없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먹는 잔치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더 좋은 가격으로 더 살찐 것을 갖고 와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왜요? 나눔이 풍성해지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화목제 제물은 수컷이든 암컷이든 구별하지 않습니다. 죄를 다루는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또한 수컷이나 암컷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샬롬을 또 이웃과 나누는 잔치의 포커스, 그래서 음식이기 때문에 특별히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들고 나갈 때 이 화목제 안에는 그 샬롬의 확장을 추구하는, 내 안에 잃어버린 샬롬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남녀노소든 빈부귀천이든 구별이나 차별이 없도록 이런 제한들을 굉장히 많이 풀어놓으셨어요. 그래서 화목제만 유일하게 흠이 있는 제물도 용납하실 정도로 화목제는 샬롬을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부분을 양보하셨어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샬롬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러나 반드시 대부분 흠이 없는 것으로 주 앞에 들고 나가야 됩니다. 일부 자원제만 하나님이 일부 흠을 용납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린다고 했는데, 보통은 이런 여러 가지 화목제 제사를 드리는 방식들이 있는데 거의 95%가 다 사적인 제사입니다. 왜요?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니까. 공적으로 드리는 경우는 몇 가지 없는데, 월삭은 요즘 장로교회 같은 경우 아직도 월삭 헌금 같은 게 있어요. 어떤 청년들은 월삭이 뭐예요? 물어보는데, 매월 첫째 날을 하나님께 자신이 이 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월삭 헌금을 아직도 드리는데, 원래 유대인들은 매달 1, 2, 3일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면서 그 달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들을 지켰거든요. 그래서 이 월삭 때는 반드시 가족들이 모여서 화목제사를 드리고 같이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또 하나, 오순절 날은 반드시 2마리의 순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화목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순절도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나누는 잔치의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잔치의 개념이 있을 때는 항상 화목제사가 들어갑니다. 왜요?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 국가적인 공식 행사에서는 꼭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네, 2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그 다음 3절입니다. 시작. 그는 또 그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마지막 5절입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네, 소의 화목제를 지내는 절차와 방식은 번제와 동일합니다. 화목제는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는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면 굳이 희생제물을 별도로 바쳐야 할까요?
그냥 다 나눠줘서 먹으라고 하면 훨씬 더 양이 많을 텐데, 그 이유는 비록 이것이 속죄를 위한 의미로 드린 제사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해결하는 핏값을 치러야 된다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은 십자가라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화목제임에도 불구하고 희생 제물의 일부분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무언가를 바친 걸 통해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샬롬과 화평을 주려고 하는 의도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새누리교회는 여러 가지 전통들이 있지만 가장 우리가 대표적인 전통이 누가복음 15장에 하나님의 심정, 돌아온 탕자의 심정이 있는데, 여러분 이 돌아온 탕자의 배경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하면 딱 떠오르시겠죠? 돌아온 탕자에서 어떤 걸 보면 화목제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살찐 송아지. 이 3년에서 4년 된 소인데요, 이 송아지를 왜 잡았을까요? 돌아온 아들이 영양실조라서요? 그러면 그냥 양 한 마리 잡아도 되잖아요. 보통 그 당시에 4년 된 소 한 마리를 잡으면 300명이 먹었습니다. 300에서 500명이.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보시면 화목제는 먹는 기한을 지정했어요. 그래서 먹다가 남으면 막 육포로 만들고 삶아서 막 말리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육포를 좋아해도 말리면 안 돼요. 기한 안에 먹어야 돼요. 그리고 기한이 지나면 싹 불에 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 한 마리를 잡으면 빨리 정해진 기한 안에 다 섭취해야 돼요. 보통 이 돌아온 탕자가 왔던 마을에 300에서 500명이 있는 나사렛도 국어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500명이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보통 평균 300에서 500명이 사는데 결국은 마을 사람들을 먹이려고 살찐 송아지를 잡은 거예요. 그럼 왜 아들이 돌아왔는데 멀쩡한 마을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이게 바로 화목제에서 아주 중요한 건데요,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핵심은 살찐 송아지를 마을 사람들이 먹고 누구를 용서해야 되느냐? 바로 그 돌아온 탕자를 자기 마을에 다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 말로 케차짜 의식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마을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하면 이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가 마을에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명기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라 했죠? 돌로 쳐 죽이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감히 유산을 달라고 해요?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우리 첫 번째 그 번제할 때 고르반 기억하시죠? 사람들이 왜 고르반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요즘 좀 몸이 부실한데 너 있는 양 한 마리만 잡아주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 죄송해요. 어제 저거 고르반이었어요. 저거 성전에 바쳤어요. 그래서 아버지 위에 잡을 수가 없네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불효를 해도 용납이 돼요. 그래서 이 고르반 제도를 다 악용한 거예요. 그만큼 부모 공경이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했으니 마을에서 이런 표현 써 죄송하지만 호로 자식이 됐죠. 이런 돌에 맞아 죽을 놈. 그래서 이 아들이 유산을 가지고 나가는 순간 마을 사람들이 출교를 시켜버립니다. 그럼 이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는 아버지의 용서만으로는 안 돼요. 마을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다시 허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 아들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케차짜 의식을 행한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공동체 안으로 들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대가를 치른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송아지는 예를 들어서 로마 군인 연봉의 몇 배였는 줄 아세요? 수백 배였어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아들을 지금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절대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
한 영혼이 돌아오는데 얼마나 희생을 치르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무언가 전도 집회를 하면서 돈을 쓰면 성과가 있으면 이번에 효율이 좋았어. 아니 이렇게 돈을 쏟아부었는데 한 명도 교회 등록 안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책임자 나와 이럽니다. 뭐 어디 회사입니까? 결과를 책임자가 어떻게 책임져요? 다른 교회 가서 결신할 수도 있죠. 우리가 한 영혼이 돌아오는데 잡을 살찐 송아지를 너무 아껴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돌아옵니다. 그 공동체 안에 희생이 없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 그래서 희생하기 싫으니까 수평 이동이 시작된 거죠. 송아지 안 잡아도 되거든요. 조금만 교회 리모델링 잘하면 옆에서 쏙쏙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살찐 송아지 안 잡으려고 계속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진짜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혼들을 회복시키려면 그 공동체 안에 대가를 지불하는 게 있어야 돼. 그래야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끊어진 관계 회복의 포인트는 마을 사람들과 형님에게 있어요. 형님이 기쁨으로 살찐 송아지 잡는 걸 허용해 줘야죠. 왜 화냈을까요, 형님이? 여러분, 작은 아들만 유산 받은 게 아닙니다. 성경 잘 읽어보세요. 큰 아들도 같이 받았어요. 자기도 원래 속내는 받고 싶었는데 말 안 하고 있는데 마침 동생이 얘기하니까 그래 각각 주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동생은 아예 받아갔고 형은 유산은 받았는데 아직 내 거는 아니에요. 아버지 돌아가셔야 내 거니까. 근데 얘가 와가지고 누구 재산을 축내요? 미래의 내 재산을 축내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송아지가 지금 얼마짜리인데. 우리의 삶에 교회 안에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지쳐있는 형제들이 회복하기를 바라지만 실제 그 일이 내 희생으로 직결되면 이렇게 돼요. 아니 하고. 난 사람의 희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또 공동체적인 것만 아니에요.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다 좋습니까? 저희 가족 중에 한 명이 이제 제가 전도해가지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회 나가봤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대. 제가 그랬어요. 잘 보셨어요. 교회에 있는 인간들이 더해요. 은혜가 더 필요하거든요 하고 오해를 깨트렸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 있다고 막 이런 관계들이 저절로 잘 되지 않잖아요. 개인적으로도 우리 형제와 형제 사이, 자매와 자매 사이에서 샬롬을 이루려면 우리 개인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제가 한 번은 말씀을 읽다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와 사과하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 읽는데 계속 한 목사님하고 관계가 1년째 껄끄러우거든요. 기도하는데 설교가 그 다음 안 써지는 거예요. 이럴 때가 제일 괴로워요. 월요일부터 계속 버티기 노력했는데 목요일이 됐는데도 설교가 안 써져요. 성령께서 사과하지 않으면 안 받아주시겠다. 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목요일날 전화해가지고 금요일날 약속 잡아서 갔습니다. 갔는데 가는 길이 구말리더라고요. 과연 어떻게 얘기할까? 1년 동안 관계가 안 좋았는데 연락도 안 했는데 갔더니 하나님 이미 작업을 다 끝내놓으셨어요. 두 팔 벌려 환영하더라고요. 사실은 본인도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면요, 이미 저쪽도 작업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감동 주실 때 안 가면 평생 후회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개인적으로도 내 자존심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샬롬이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개인적이든 공동체든 우리 안에 우리가 잡아야 할 살찐 송아지 캐짜짜 의식을 하십시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물이 양이면 숲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네, 6절은 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항상 이 제의적인 가치는 양보다 염소가 더 높습니다. 시장에선 두 마리 똑같은 키로수 가져가면 양이 더 비싼데
이 제사 지낼 때는 염소를 훨씬 더 높이 쳐줍니다. 그러나 이 잔치의 성격인 것 때문에 염소든 양이든 네 가지고 있는 거 갖고 와서 바치고 함께 잔치를 나눠라 해서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쩔 때는 양이고 어쩔 때는 염소고 또 어쩔 때는 뭐 이걸 이렇게 바치고 되게 복잡한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복잡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세심하다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배려가 굉장히 세심해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복잡 안 하고 앞으로 속죄할 사람은 무조건 소 바쳐. 그럼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머리 아프라고 복잡하게 만드신 게 아니고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부자는 부자대로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께 나오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굉장히 단계별로 세심하게 배려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피곤하게 하시지 않고 세심한 배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여기서 이 양은 아까 우리가 6절에서 봤던 양하고 원어가 다릅니다. 앞의 양은 이런 수컷 성체 양이고, 여기 7절의 양은 어린 양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애기 양이 아니고 양의 여러 종류들, 이런 작은 가축대를 다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너 있는 것 중에 뭐든지 들고 와, 그 얘기예요. 구별하지 않을게. 그래서 네가 지금 나와 샬롬하기를 원하고 네 이웃과 샬롬하기를 원하는데 네 있는 거 희생한 거 있으면 뭐든지 갖고 와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가 다르지만 여러 가지 양들을 얘기했던 거 말씀드립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9절 읽겠습니다.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그 기름과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를 바치라 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양 길러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양을 한 2년 동안 5마리 길러봤는데 제 인생 가장 처참한 동물 기르기였습니다. 여러분, 절대 양은 기르지 마십시오. 성질 배립니다. 얼마나 고집이 세는지요. 양은 이렇게 매일 이 변을 갈아주지 않으면 그 구더기가 생겨가지고 이 털 사이로 구더기가 이렇게 살을 파고들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저녁이 되면 매일 똥을 갈아줘야 되거든요. 이것들이 지들 좋게 해주겠다는데 아무리 일어나 해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성체 수컷 양은요, 성인 2명이 밀어도 못 일으킵니다. 얼마나 그 근육 힘이 센지. 그래서 제가 몽둥이를 들었죠. 그래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양 키우면서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먹 같은 놈인데 이런 양 같은 놈, 정말 끔찍한 욕이에요. 정말 양 키우면서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이런 양 같은 대성 하면서. 정말 겁이 많고요, 양들은 흐르는 물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이렇게 쭉 냇가에 데리고 가면 물이 흐르잖아요. 안 먹어요. 별도로 이렇게 삽을 파가지고 한쪽에 물을 이렇게 빼서 물이 잔잔해지면 그때서 먹습니다. 흐르는 물도 먹지 않을 정도로 겁이 많은 동물이에요. 근데 고집은 되게 셉니다. 말도 안 듣고, 가잔 대로 안 가고. 그래서 제가 2년 양 키운 뒤로 더 이상 애완동물을 안 키웁니다. 평생 키울 애완동물 다 키웠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이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뒤에 엉덩이. 양은 50cm 앞을 못 봐요. 그리고 양은 다 회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양들 쭉 가는 영화 같은 데 보면 양 간격이 50cm 이상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앞양을 놓치면 봉사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양이 뭐 자동차가 오거나 해가지고 앞양을 놓치면 그대로 또 막 사방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보냐면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양의 꼬리, 엉덩이, 기름덩어리를 봅니다. 그 기름이 이렇게 걸으면 이렇게 막 흔들거리거든요. 근데 이 기름이
이 유목민들에겐 최고입니다. 그 제가 살았던 사막의 유목민들도 여자들이 아이를 낳으면,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아이 낳으면 뭐 드셨어요? 미역 드셨죠. 거기는 해산물이 없어요. 사막은 뭘 먹는지 아세요? 40일 동안 양의 기름을 삶아서 그 물을 먹어요. 그래서 애 낳기 전에 분명히 사이즈가 이렇게 S라인이었는데 애 낳고 두 달 후에 보면 A가 돼 있어요. 막. 제가 과장이 아니에요. 그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40일 동안 이렇게 몸보신하기 위해서 이 양의 뒤에 기름을 고아 먹거든요. 근데 이 기름이 굉장히 아주 유목민들에겐 옛날부터 고가였어요. 아무나 먹을 수 없는. 왜요? 이 기름진 고기 먹기가 쉽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름을 떼가지고 하나님이 이것만 별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했어요. 주로 양들이 이 기름덩이를 만드는 이유는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우기 때는 마음껏 풀을 먹을 수 있는데 건기 때는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기 때 영양분을 최대한 많이 섭취해가지고 이 꼬리 기름에다가 다 저장했다가 건기 때 야금야금 영양소로 써먹는 거예요. 그 헤로도투스가 기록한 거에 보면 꼬리가 얼마나 큰지, 아주 큰 거는 폭이 30cm에 꼬리 그 기름 무게만 12kg였어요. 그래서 너무 크니까 애가 기름이 이렇게 바닥에 쓸려서 수레를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엉덩이 기름용 수레를 양에다가 매달아가지고 다닌 양도 있어요. 그 정도로 양의 꼬리가 엄청납니다. 근데 실제 꼬리뼈는 70g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떼가지고 그 안에 꼬리뼈 70g을 재야 돼요. 왜냐면 골수는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빼고 이 기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최상급이에요. 우리 한우 AAA 플러스 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로 기름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것의 가치가 얼마냐 보다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최고냐,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느냐. 또 우리는 이제 골수에서 피가 생성된다고 알지만 고대 사람들은 피가 간에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 시대의 문화와 풍습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의 관습에 맞게 피는 생명이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간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별도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에서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이 총 7가지인데요. 미고리에서 벤 그 기름, 꼬리 기름, 그리고 내장에 덮인 기름, 그 다음 내장에 붙은 기름, 콩팥과 기름, 그리고 허리 쪽에 있는 기름, 간에 덮인 이런 꺼풀이 있어요. 간엽이라고. 그리고 콩팥. 이렇게 7가지는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께 최고에 드린다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것들을 드려야 했습니다. 오늘날 예배자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간을 드리듯이 내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 분, 나의 창조주, 또 하나님이 내 감정과 생각들을 다 받으신다는 거 알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토로해야 됩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11절입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살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화제로 드리는,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라 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번제나 소제는 뭐라고 했나요? 냄새라 했어요. 향기롭게 하나님께 올려지는 냄새인데 화목제는 잔치의 제사이기 때문에 냄새를 하지 않고 음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3대 화제인 번제,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가 있는데 번제, 소제는 냄새로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화목제는 음식으로서 하나님 앞에 잔치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잔치가 이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죠. 친교를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12절입니다. 12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참 이 기름 저 기름 많이 바치죠. 네. 근데 여러분 기름이라고 다 같은 기름은 아닙니다. 식용할 수 있는 기름과 식용할 수 없는 기름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기름은 다 식용할 수 없는 기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기 사이에도 기름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제거해서 안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식용을 금지한 기름이 있습니다. 그것들만 먹지 말라 했고 고기 사이사이에 있는 기름들은 마블링은 먹어야죠. 맛있는데. 그래서 그것까지 다 제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이 레위기 제사에서 식용 가능한 기름과 식용 불가한 기름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해서 먹지 말라는 기름은 식용 불가한 기름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고기 잡고 맨 기름만 떼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염소의 화목제에선 염소는 꼬리가 없죠. 양하고 달리. 그래서 꼬리 부분 기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암수에 대한 구분 기록도 없습니다. 원어로 정확하게 보면 순염소를 의미하지만 그 전체적인 문맥으로 봤을 땐 화목제의 특징 때문에 따로 암수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네, 15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러분 왜 기름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향기로운 냄새를 이루는 핵심 부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는 우리 인생의 핵심 부위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누릴 것 다 누리다가 그냥 없으면 드린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때는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왜 안 줄까요? 지들 생일도 아닌데 왜 선물을 달래요? 예수님 생일인데. 그래서 아빠 크리스마스 선물이 오면 네 생일 아니다. 예수님 생일이니까 예수님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이웃들에게 선물을 하도록 권유하는데 그때 평소에 자기는 갖고 싶었는데 못 가졌던 걸 사서 주라고 합니다. 왜요? 자기 가장 핵심이니까. 내가 소원하던 거니까. 우리 안에 내가 다 쓰고 남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고 내 시간 중에 첫 번째 시간을 내 재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을 핵심 부위를 하나님께 들고 나가십시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얘가 지금 주변 것 갖고 오는지 핵심 것 가져오는지. 네.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세요. 기름은 이 당시에 부와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만 기름진 고기를 먹었어요. 기름 섭취를 했어요. 예. 꼬리 기름 그거 비쌌습니다. 그래서 부자들만 고기 볶을 때 기름 넣으라 하고 같이 넣어서 삶아 먹었어요. 일반 평민들 먹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부와 풍요의 상징을 하나님께 바치란 거예요. 우리 안에 재정에 대한 하나님 앞에 전적 의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우상 숭배의 그 요소 중에 돈만큼 하나님과 크게 싸울 존재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것들 여러 가지 있지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잖아요. 재물만큼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재정의 공급자. 내가 열심히 학교에서 회사에서 일하며 번 돈이지만 누가 줘요? 사장님이 줘요? 아니요. 사장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셔요. 이게 있어야 내 삶의 중심과 목표와 인생의 방향성이 회사에서 일하지만 회사에 충성하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지만 그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방향성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부와 풍요의 원천, 일용할 양식의 근원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뭔가 연약하고 도울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머릿속에 뭐가 빨리 떠올라요? 이 일을 가장 빨리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하고 어디에 줄을 댈지 생각해요. 여러분, 동아줄을 잡더라도 하늘에서 내려온 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줄이 제일 확실해요. 다른 줄들은 다 썩은 동아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나가세요. 기름을 생각할 때 항상 레위기는 성령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부,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어떤 능력들, 재능들 다 누구에게 온 겁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인데 마치 내 것처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뭔가를 좀 요청하면 해주고 내 시간, 아까운 시간 드렸어가 아니라 이거 주님께 왔으니까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왜요? 내가 시간과 재정을 투자하고 내 재능을 투자했는데 칭찬과 인정이 안 오면 바로 마음이 속상하거든요. 마음이 속상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것이 주께 왔으니 주께 돌려드린다는 생각을 갖고 섬기는 겁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피를 왜 먹지 말라 했을까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또 레위기 17장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피 안에 하나님의 창조권이 들어있어요. 제가 늘 저는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정말 석유보다 더한 게 있을 텐데 피만 만들면 그 사람은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텐데 하는 생각인데 제 짧은 거지만 이렇게 여러 번 이 자료들 뒤져보면 피를 만들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 해보는데요. 하나님이 이 피를 철저하게 금해서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월권 행위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생명의 주관자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과 피의 섭취를 철저하게 금지하셨습니다. 자,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했잖아요. 여러분, 선짓국 드세요? 선짓국 혹시 레위기 읽고 충격받아서 안 드신 분 계세요? 맛있게 드십시오. 왜 그럴까요? 제 예전에 신학교 동기 중에 하여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1년 어학연수 갔다 오더니 그 뒤로 선짓국도 안 먹고 코쇼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미쳤구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든지 아니면 한국에서 맛있게 먹더니 하여튼 모임에서 걔만 들어오면 순댓국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제 자기가 구약을 공부하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도 공부하려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만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갑자기 이제 이렇게 또 이럴 때 꼭 술도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졌네 하고 오늘 가서 바로 술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물론 그건 있습니다. 여러분, 술을 많이 마신다고 덜 거룩해집니까? 술을 안 마신다고 더 거룩해집니까? 또 찬스 잡았다고 눈이 반짝반짝 하신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에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되고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상황에 따라 뭔가를 정해놓고 나중에 상대를 공격하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우리가 기름과 피를 먹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꺼리낌을 받지 않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용해 볼 때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는 연약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어떤 형제는 먹을 수 없는 게 있고
어떤 형제는 기도 끝나고 나는데 엉뚱한 이야기 할 수도 있고, 어떤 자매는 예배 끝나고 나는데 세상적인 이야기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적용할 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상대방에게 그런 부분에서 왜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졌다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구역적인 사고들에 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7의 안식교 출신들 몇 분 제가 가족 중에 있는데, 이분들도 만나면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개신교는 이런 걸 먹냐고.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 같이 합니다. 우리 삶에 절기든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율법의 조문을 십자가로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 되어서 여러분 마음껏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하면 소와 양과 염소를 하나님 앞에 암수 구분하지 않고 드림으로써 화목제 잔치를 행하라고 하셨고, 단 하나님께 부와 풍요의 상징인 기름 꼬리를 하나님께 추가로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기름과 피는 절대 섭취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백성에게 주는 화목제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샬롬에 대한 생각들을 교훈과 적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샬롬은 무엇입니까? 단수형 샬롬입니까? 복수형 샬롬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샬롬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복지, 영적인 번창들, 영적인 소통들이 부족하면 단수형 샬롬이 깨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자꾸 단수형 샬롬만 잘 이루어지면 복수형 샬롬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 교회 공동체 안에 샬롬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성도와 성도 간의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한 명 한 명의 하나님과의 사이가 정말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아니,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은혜가 있는 사람이 형제에겐 째려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의 샬롬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항상 이웃 또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대변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샬롬에 대한 오해들을 바로잡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원만한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제 제가 아까 들었는데 이제 목장 모임 하신다며요. 기대되시나요? 아니면 아니 벌써 이러시나요? 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세상이 두 쪽 나지 않는 한. 왜요? 그것도 예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반쪽짜리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드리고 왜 내 신앙이 이럴까? 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온전한 예배, 균형 있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예배도 은혜 충만,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제도 충만.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목장 나눴는데 인상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 인간을 내게 붙여주셨구나, 내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지 바꿔달라고 하지 마세요. 바꾸면 더 안 좋은 형제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넉넉한 사람을 붙여줬구나 하고, 여러분 살찐 송아지 캐짜짜를 의식을 할 준비를 하셔야지. 그리고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만나면 그 인간이 그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냥 주신 대로 감사히 받고 내게 허락한 목장 기쁨으로 섬기자 아시기 바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 새누리 안에 수직적인 예배와 수평적인 예배가 잘 이루어져서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개인 또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그룹 모임에 항상 충실하십시오. 또 일상에서 성도들끼리 나누는 그 커피 마시거나 교제할 때 뒷담화하지 마시고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너무 달콤해요. 그래서 끝날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누군가가 발언을 제재하셔야 돼요. 칭찬으로. 칭찬할 말 없으면 그냥 밥만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얘기, 그래서 우리 안에 큰 기쁨 있는 친교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성찬식이 있잖아요. 성찬식이 원래 화목제예요. 여러분 성찬식 그냥 때 되니까 합니까? 그동안 못 마시던 술 한 잔 마시니까? 아니잖아요. 왜 성찬식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해야 되나요? 성찬식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성찬식 때문에 바울이 화낸 적이 있어요. 성찬은 항상 예찬,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과 같이 했는데요. 부자들이 먼저 와서 먹습니다. 그럼 그 교회 안에 노예들도 있잖아요. 노예들은 불이 나게 일 끝나고 왔는데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찬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옆에 형제자매들에게 배려하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인내해주고. 그래서 교회에서 한 번씩 성찬할 때는 옆을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부족한 형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더딘가?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를 늘 돌아볼 때마다 화목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전에 이제 개척을 해야겠다 생각할 때는 그 성찬식을 한번 집에서 각자 다 도시락 싸워가지고 예배 드릴 때 도시락 먹으면서 성찬식 하면 어떨까 혼자 생각해 봤는데 자매들이 주일 아침부터 바쁘게 한다고 싫어할까봐 생각으로만 말았지만 우리 안에 이런 성찬의 정신들이 계속적으로 그래서 옆 사람을 기다려주고 돌아보는 그래서 조화로운 교회를 만드는 일들이 계속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훈과 적용 3은 진정한 화목을 이루는 공동체를 위해서 각자가 노력해야 돼요. 먼저는 교회 공동체가 잡아야 될 살찐 송아지가 무엇인지. 특별히 저는 오늘 우리 새누리교회의 현실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잡아야 될 살찐 송아지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샬롬이 깨진 게 있어요.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무엇을 희생해야 될지를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 주님 내가 무엇을 희생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무엇을 희생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해야 될 캐차자 의식을 좀 깊이 논의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한 영혼이 돌아오게 하는데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가? 또 새신자들이 교회 안에 정착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대가를 내 재정과 시간을 지금 쏟고 있는가? 또 하나님은 내 힘과 능력 삼으면서 살고 있는가도 우리 삶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되고 또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든 또는 우리 개인과 개인 관계든 또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든 참 관계가 문제입니다. 여기가 좀 좋아진 것 같으면 저기가 힘들고 근데 이 여러분 관계의 모든 기초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가 건강하면 형제와의 관계가 빨리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주님 내 안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화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냥 건강하고 내 몸과 정신이 멀쩡하고 자식이 잘 자라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한 복지와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안에 참된 샬롬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한 가지 기도하시고 이제 새롭게 목장 모임 하는데 주님 우리 새누리 안에 수평적인 예배가 활성화되게 도와주십시오.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고 기쁨으로 목장교회를 섬겨서 목장 안에 큰 기쁨과 즐거움, 화목의 잔치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안에 큰 기쁨이 있는 목장교회 또 새누리교회 예배될 수 있도록 우리 이 두 가지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